할렐루야. 원래 오순절은 구약에서 칠칠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지켜오던 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날을 기념해서 율법을 받은 날 해서 오순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활동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해서 10일을 했을 때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되는 그날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을 감사하는 날이었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오늘 나오는 이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한 그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을 돌에다가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은 이제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직접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하드웨어, 율법이 주관하는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와 역사 속에서 자유자재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줬던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거라.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진리를 깨우치고 또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도 미리 가르쳐 줄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하늘나라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된 것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하늘나라까지 우리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대대로 요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실 텐데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삐 돌아다녀야 될 텐데 예수는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혼자 나가지 말고 이 성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자들은요, 대체로 땅에서 오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건강한 것도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땅에서부터 오는 힘을 받아가지고 건강한 거예요. 또 공부를 잘하는 지력을 가진 사람도 세상에서 학문을 연마를 해가지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지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 재물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오는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은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오는 능력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능력을 받아야 전도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세상에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삐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또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해가지고 10일을 채웠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7일을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돌아갔다면 성령 강림은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9일까지 기도하다가 그냥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날 것이니까 믿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일까지 그 기도를 계속할 때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하면 안 돼요. 믿다가 나고 오면 안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을 도는데 7일째는 7바퀴를 돌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간 기도하다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중간에서 많은 적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해보세요. 두 번 더 해보세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말이에요, 광산에서 금을 캐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싼 값에 그 광산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다음 사람, 인수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광산 곡괭이질을 한번 턱 했는데 그때 나오고 터지는 거예요. 광맥이 그때 발견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을 채우면서 일어나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아가고 나니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래서 마띠아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심으로써
이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성령님 이야기를 자꾸 하면 성령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 얘기를 하니까 성령님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오신다고 했는데, 주신다고 했는데,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성령님도 내 얘기를 자꾸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성령님 얘기를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만나서도 성령님 얘기를 자꾸 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자꾸 구하고, 이렇게 성령님을 찾다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태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1907년에 우리 중앙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때 오순절날 세워지겠네. 오순절날.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은 오순절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 이제 부활주일이 해마다 조금씩 날짜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이 오순절날 시작돼서 창립 기념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제 106주년이 된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나가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핵심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령의 오순절 역사에는 세 가지의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영어 스펠링 yes로 시작하더라고요. yes.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로 듣는 거죠.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냐?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그들 가운데 들리죠. 사실은 밀폐된 공간이에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지금 다락에 숨어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있었는데,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바람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얘기입니다. 요새 같으면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공간 안에서도 이 문을 열어놓지 않고도 이 바람을 일으키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 생각도 못 하거든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잘 여러분이 보면은 위대한 발명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해가지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바람 같은 역사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도 보니까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비우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뭘 불어넣죠? 생기를 부르는데 그게 바람이에요. 푸뉴마, 라라고도 하고, 그 바람을 부르는, 그게 생기, 생명의 영이 되어서 그가 활동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모에게서 육신으로 나왔지만은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재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그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이 난무하고 있는데, 거기 대언할 때 생기가 불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뼈다귀들이 조립이 돼가지고 결국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됐는데, 그게 무리가 아니라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 에스겔 골장에 불었던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생명의 바람입니다. 우리 모든 심령에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람은 사실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 바람이 불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품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이 불어올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와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일어나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그러자 놀라서 아마 눈을 떴을 텐데, 뜨고 보니까 사이트, 시야에 시각적으로 불이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이 뭐 베드로 또는 사도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120사람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공동의 영이기도 하지만은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성령이 임해가지고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랬고, 사사들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예언합니다. 말세에는 이런 차별 없이 남녀와 여종에게, 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린아이, 노인,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성령께서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요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누구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일 때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너희들과 활동했지만은 내가 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오실 텐데, 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한 것도 할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계실 텐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은 모두 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님이었어요. 불같은 성령은 에너지예요. 능력이 많은 거예요.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정, 그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불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헌신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대한 열정이 불처럼 우리 마음속에 타올라야 돼요. 파스칼 같은 위대한 수학자, 철학자도 자기 늘 호주머니에는 그런 메모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 자기가 성령 체험한 것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불이 나에게 임했다. 2시간 동안 그가 체험을 했던 것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지혜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불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좀 약해지려고 할 때, 의심이 생기려고 할 때 그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다시 읽으면서 그 불을 나에게 다시 한번 주여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이제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갖은 은사들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도력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로 세상의 힘 가지고 이러려고 하면 지치고 또 한계가 있고 또 때로는 실망하고 그래요. 그러나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위에서부터 불이 임하잖아요. 대체로는 세상에서는 불은 아래에서 불을 떼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은 위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위에서부터 살라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물도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입이 열리는 겁니다. 스피치.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보니까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거하고 비슷하더라고 보니까요. 변화산에서도 가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신비한 광경이 보이고 그러면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요. 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모습인데 오늘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귀에 들리는 사운드, 바람 소리를 듣고 눈에 보이는 사이트, 불 같은 것이 임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네. 근데 이 말은 방언이에요. 여기 보니까 15개의 다른 지역에서 모여왔던 사람들이, 그 당시로 보면 세계라고 보면 돼요. 세계에서 모여온 사람들인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같은 갈릴리 방언으로 듣는 것처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언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은 앞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순식간에 이 복음이, 이 능력이 세계 각지로 확산될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달해야 해서 우리가 뭐 힘과 지혜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먼저 소통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언어가 소통돼요. 아마 요새 방언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요새 방언은 하나님과 나는 통하지만은 내가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이 통변받지 않으면은 제대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상대방 방언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서로 대화가 되는 방언이에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래서 전부 이전에 말이 안 되던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게 되니까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도 통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뭐였어요? 말이 원래 통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도모하는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과 같이 돼보자, 그렇게 반역을 꾀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그 일에 실패하고 또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진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세상의 문화는 전부 이 바벨 문화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더 잘 살아보고 어떻게 더 하나님처럼 돼보고 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볼까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느냐. 성경이 분명히 선언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되고 실패하고 나누어지고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발전했지만 그 부작용들이 말도 못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그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이 역전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 위로부터 아래로 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서로 상호간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은 교통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 우리가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예. 커뮤니케이션 또는 성령의 교제하심, 커뮤니언, 이걸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소통시키는 겁니다. 성령만큼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도 없고 성령만큼 우리를 잘 아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감동 감화를 시켜주십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도 여러분이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셔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보다 더 예민하고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죄악된 일을 하려 치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그 생각을 소멸시켜서는 안 돼요. 성령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면요, 성령이 근심하다가 떠나십니다. 신자의 재난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재난은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신자의 재난은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은 신자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에게서 봤죠? 성령이 떠나고 나면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눈 다 뽑히고요, 형편없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사울에게서 봤죠? 왕이라도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고서도 간음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떠난 신자들은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의 능욕을 받고 무시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은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안에서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환영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이 점점 내 안에서 차고 넘쳐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대적하면은 성령이 근심하다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끼리 통하게 돼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또 언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이 교통이 되죠. 예? 교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예?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한다 그래요. 예? 소통이, 같은 가족 있는데도, 집에 같이 있는데도, 같이 사는데도 너무너무 멀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점점 식어지는 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평소에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와서 전화해 보니까, 아유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요. 멀어지는 거예요. 같은 거리인데. 왜 교회가 멀어요? 집이 멀지. 왜 이렇게 멀리 가요?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니까 교회가 멀지. 교회 중심이면 집이 멀지.
성령이 사라지는 증거를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수없이 많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를 성령 받으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써요. 거리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어려운 물질 생활을 하지만은 서로 없는 것이지만 자기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서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물질로도 소통하고 마음으로도 소통하고 거리도 왔다 갔다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12사람, 그 120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 그 바람 같은 성령, 그 불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와 하여금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 따라 나아가도록 우리 인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